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9월 10일은 추석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 합니다. 이 한가위라는 뜻은 크다는 한과 가운데라는 가위가 합쳐진 말로 음력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크고 중요한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날은 특별히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부모님들과 친지들을 방문하고 주변 사람들과는 고마움에 또한 감사의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교인들과 몇몇 친구들로부터 풍성하고 감사한 추석을 보내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추석보다는 추수감사절을 더욱 크게 지키기에 이 시간을 가볍게 지나가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이다 보니 이 절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여선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위해 예배 후에 떡과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석과 관련된 특별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추석의 의미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수님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을 비는 가운데 태어나서 복을 비는 마음으로 자라나 다시 복을 비는 마음 속에서 죽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솔직히 한국 사람만이 아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비록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저마다의 언어와 생각 속에서 복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진복에 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대표적인 추석의 인사말 중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한 해의 노력과 수고가 풍성히 결실로 맺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이러한 순간이 늘 지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풍성한 결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와 종교 면에서 모두 낙후된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가난과 서름 그리고 굶주림으로 인해 깊은 시르에 빠진 사람들로서 이들을 절망 속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에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찮은 시골 지역을 늘 무시하며 이들의 요구를 지나쳤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직전인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을 듣고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욱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모두 고쳐주셨으며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갈릴리 주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무수히 더욱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일 먼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걱정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한 말씀이 아닌 당장 오늘 하루도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선언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이 기도를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은 부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면 이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단숨에 비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하루하루 입에 제대로 풀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기도이기에 너무나도 값지고 소중한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어 전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 여기서 이방인이란 한마디로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오직 돈 외에는 생각할 줄 모르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은 마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복받은 인생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즉 진정한 복은 돈으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능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러한 뜻이 됩니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와 비교해 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쩌다가 우리의 집이 가난한 처지가 되었지만 우리 가족들 마음만이라도 늘 넉넉해야 한다라는 인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그저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 오히려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 복이 있는 자들이며 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기 스스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 가난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가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 가난이요, 다른 하나는 내적인 가난입니다. 외적인 가난은 자신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며 갖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나 돈이 많으면 누가 훔쳐가지나 않을까 끊임없이 걱정하며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가진 것이 많으면 그것들을 지켜야 하기에 쉽게 그 자리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제대로 갖추고 살아야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어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며 가난한 삶을 의도적으로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 가난은 우리들이 흔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마음은 결코 비워질 수가 없습니다. 늘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적 가난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 말끔히 비우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채우려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욕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적 가난과 내적 가난을 통해 우리 삶의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라면 우리는 분명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하여 채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결핍과 갈급함 속에서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가난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미움과 다툼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한 점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 가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끓어오르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그리고 분냄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사람들을 향해 약한 사람들을 향해 마구 분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솔직히 이야기하고 때로는 그분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숨는 모습이 아닌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솔직히 대부분 우리가 흥분하고 화를 내는 이유는 마땅히 자신이 좋은 대우와 특별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화가 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말과 행동 그리고 태도 등으로 나에게 존경을 표하고 나의 외적 혹은 내적 능력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격 침해나 혹은 차별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여 자존심이 상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다라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명예 혹은 부를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즉흥적으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며 얕보지도 않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자신의 계획과 다르게 풀려가더라도 불평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을 조용히 접어두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 주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한 어떠한 고난과 불행이 찾아와 무거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면
이를 허락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삶,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려고 절대 노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주님만을 잠잠히 바라볼 줄 아는 자세를 제일 먼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너는 잠잠하라.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고 매 순간 바라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영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이 하실 때 우리의 삶에 결코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된 가난은 다름 아닌 우리의 힘과 능력 혹은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켜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마지막까지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